오늘 본문에 앞서 여호수아 5장의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지역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사실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 세워둔 작전을 미리 점검하고 또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된 병기들을 점검해도 모자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황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정복해 나갈 가나안 땅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곳은 실제적인 무기나 그리고 전투 실력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의 땅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군대가 막강하고 성곽이 높아서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력한 요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 백성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벌벌 떨게 했던 출애굽 사건을 여리고 백성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나마 헤스본과 시온이 이스라엘의 북진을 저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 모압 땅을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장 1절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였던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흐름을 멈추고 마르게 되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가나안 백성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조차도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와 약속의 성취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는 갑자기 나타난 그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당황한 상태에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질문의 주체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호수아의 질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루길이면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돌아서 갔는데 그것을 우리는 방탕 또는 낭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방탕과 낭비를 하게 된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광야를 지날 때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와주시는 조력자의 역할에 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돕는 조력자의 위치에만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고 자기 편인지 상대편인지 묻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질문에 아니다라고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한 여호와의 군대는 무슨 의미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가 또 등장하는데 문맥상으로 보시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던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너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대장으로 왔으니 이제부터 너희를 이끌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그냥 도와주실 때 승리가 확실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이끌어 주실 때 승리가 확실한가요? 당연히 대장이 되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승리가 확실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여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두 하신다인 것입니다.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린 것을 두고 무의미하고 방탕한 낭비로 보이겠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과 같이, 비록 길진 않았지만 저의 삶의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나님이 모두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하니 아내도 모르는 하나님과 저만 아는 것들이 밝혀지는 순간이 됩니다. 예,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심보다는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능력을 키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져서 돈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제가 잘했다기보다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제가 가는 곳마다 저에게 알맞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며 저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저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훈련시키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의 시작을 2003년도 삼성중공업이라는 선박 제조 회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선박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미 선박 시장에서는 한국이 기술을 인정받아 왔고
한국으로 수주가 몰리면서 한국은 선박 제조업 세계 1위로 올라섰고 회사는 초인류 회사를 꿈꾸면서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모든 면에 부족한 제가 어떻게 그런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밖에 고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인정도 받고 또 나름대로 체력도 좋아서 술도 잘 마시니 그런 것이 오히려 저의 장점이 되었고 그렇게 어느덧 저는 이런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지금까지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저의 능력과 실력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회사를 다닌 지 10년이 될 무렵 정말 우연한 기회에 동종업계 경쟁사였던 현대중공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고 오랫동안 근무했던 회사를 떠나는 게 막연하고 두려웠지만 가족들이 원하다 보니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력도 갖췄고 자신감만 잃지 않으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정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직 후 새로 다니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던 저에게 그 제자훈련은 매일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하고 훈련 기간 동안만은 많은 과제와 기도로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정말 강도 높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직을 했기 때문에 신입사원처럼 회사 생활을 적응해야 되고 일도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그 제자훈련은 저에게 나름대로 혹독한 과정이었습니다. 경쟁사에서 경력사원으로 입사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많은 견제와 차별도 있었는데 제자훈련에서 결단한 그 믿음의 결단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또 어쨌든 결단을 행동으로 실천하다 보니 오히려 동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더 벽들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마저 저의 업무 실적을 가로채가고 제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취소되고 회사에서 제가 지명받았던 좋은 기회들도 뜬금없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업무 평가도 고의로 좋지 않게 받게 되고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다 제자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스스로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품고 견디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회사 내에 크리스천이라고 저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외로웠고 정말 거대한 골리앗과 힘이 없는 저 혼자의 믿음의 기싸움을 계속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도 너무 힘들 때면 믿음에 대한 타협의 마음이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나도 예전처럼 마시고 놀면서 당신들과 친하게 지내면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나서 약 4개월 정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새로 발령난 곳에서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또 상황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지고 있다 보니 결국 조금씩 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면 하나님과의 약속과 또 개인적인 다짐을 지키지 못한 마음에 후회하며 또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반복되는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어느 한날 그렇게 또 저녁 시간에 회식 자리에서 한잔을 하고 있는데 문득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토록 즐거운 분위기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그 순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고, 그날 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있는데 아내로부터 긴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주한이가 이틀 전부터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 피검사와 정밀검사를 받고 나니 긴급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그 전날도 저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수술이란 말을 듣자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오후 휴가를 내고 KTX역으로 정말 달렸습니다. 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열차 시간을 조회하고 티켓팅을 하고 간신히 탈 수 있을 것만 같은 열차를 예매하였습니다. 그 열차를 타고 제가 도착하면 어쩌면 제가 그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상황이 괜찮다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도 맞고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겨우 서울역에 도착해서 다시 승강장 계단을 뛰어가는데 예매했던 열차가 정말 바로 떠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술을 마친 아들이 병실로 옮겨졌는데 아직 마취가 깨어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끄러운 상황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들의 귀에 주하나 아빠 왔어 라고 속삭이니 신기하게 아들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조금씩 몸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은 저 혼자 아들을 간호하겠다고 하고 가족들을 모두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잠을 못 이루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틀 동안 한잠도 못 자고 아파하며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즐기고 놀고 있는 모습을 떠오르니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제가 저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저 대신 제 아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아픈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그때 나의 죄를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켜보셔야 했던 그 괴로운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사야 43장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 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들의 육체적인 고통이 제 눈에 보이지만 이미 다 나았으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저를 부르셔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까지 훈련시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누워있는 아들 옆에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드렸고, 혹시라도 이 순간을 제가 다시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회개와 약속의 편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편지를
아직까지 잘 보관하고는 있는데 꺼내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다시 꺼내볼 일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일 후 아들이 배에 새겨진 깊고 선명한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그날 올려드린 하나님과의 약속이 늘 떠오르곤 합니다. 저의 죄로 인해 제가 고통을 받고 제 몸에 자국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아들의 배에 남아있는 고통의 흔적을 다시는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저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일 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조금 크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기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낭비와 방탕의 시간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미 살아온 시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에 따라 각자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김일국 전사님이 자꾸 카메라를 찍고 있어가지고 제가 울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분위기를 조금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